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부터 18장에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이 과정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이 과정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15장은 전체 내용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6장은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창세기 18장은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나타난 그의 군사적인 행동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내면적 사귐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웃과 친족의 불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그들을 돕는 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기독교적인 그런 살신성인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은 최초의 전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더 생성하게 생하죠. 그게 바로 선뿌리 문제고 육성 문제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등장시켰다가 14장에 와서 최초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초의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영적으로 풀이하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십자가 순교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날마다 부활되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전쟁터에 제사장이 지금 나타난 거죠.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최초의 전쟁을 하고 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그는 승리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과물에서 10의 1조를 띄어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 모든 속에서 사탄의 개입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도 그 전과물에서 10의 1조를 드리듯이 우리 마음이죠.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께 11조 개념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의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드려야 할 진짜 11조는 내 안에 드러난 세 가지 요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는 족속과 방백들이 잔뜩 깔려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드러난 10분의 1을 내가 영적으로 쳐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죽는 것인데, 한마디로 내 속에 혼돈의 과정을 뽑아내야 됩니다. 혼돈을 뽑아내고 공허를 뽑아내고 흑암을 뽑아내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넷째 날에 지은 해와 달 별이 아닙니다. 그 발광체가 아니라 한매 연거 자체인데, 이 빛이 이 사도행전 9장에 오면은 다메섹 도성에 사울에게 비쳤을 때 그 육성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다 타지 않습니까? 다 탑니다. 그리고 육성에서 영성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오면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럽니다. 바로 이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쭉 비치어 들어갈 때 혼돈을 태우고 공허를 태우고 흑암을 태우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말씀의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이 쏙 들어가면은 오늘 혼돈의 요소가 태워져야 됩니다. 공허와 흑암이 다 태워지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최초의 전쟁은 뭐냐? 바로 여러분 속에 어둠을 태우는 것,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태우는 것, 우리 속에 썬뿌리 육성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별미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가 장자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한테 별미를 드렸죠. 그 별미가 뭐죠? 별미가 뭘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습니까? 염소 드렸습니까? 염소를 드렸어요. 양은 순종의 그런 대명사고, 그리고 염소는 반항하는 거, 대적의 대명사가 들이받잖아요. 부르고 들이받잖아요. 그렇죠?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별미를 드렸다, 이거를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지금 염소를 드린 것은 내 속에 썬뿌리를 야한 겁니다. 내 썬뿌리를 뽑아드립니다. 내 육성을 뽑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썬뿌리를 받는 것을 별미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육성을 받는 것을 별미로 받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육성이 빠져야, 썬뿌리가 빠져야 우리는 축복에 걸어대기 때문에. 축복받기 원합니까? 응답받기 원합니까? 은사받기 원합니까? 쓰임받기 원합니까? 내 속에 썬뿌리 있으면 안 됩니다. 육성이 있으면 이걸 다 뽑아내시고 진짜 축복받을 그릇, 쓰임받을 그릇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신과의 싸움, 본능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순교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최초의 전쟁은 뺏겼던 재물과 조카와 본의와 백성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을 통하여 롯이 잡혀가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잡혀가 버렸습니다. 많은 재물이 뺏겼습니다.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길리온 가신들이죠. 백성들, 그 군사들 318명을 데려가서 밤에 가서 각개전투로 들어가서 그 적진의 보물을 쳐부수고 그걸 다 뺏어오잖아요. 뺏어와서 그것이 우리 볼 때는 풀리고 뚫리고 열리는 것이거든. 우리 모든 것이 영적 전투에서 어둠에게 뺏겼다 할지라도, 빼앗겼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영역 받으시고 은사 받으셔서 이걸 물리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묶이고 막히고 다친 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영역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 찾아와야죠. 주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막힌 것을 뚫어버리고 다친 것을 열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 앞에 누가 어떤 사건 사고 문제로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질병으로 큰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거라 했을 때 그 성경 미문의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한 번도 이름을 써본 적이 없지만 일어나는 것처럼, 불치병, 난치병, 턱수장애질을 고치는 것처럼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주님께 표시하는, 이게 영적인 11조 개념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이런 간증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1조 개념은 전쟁에서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고 취한 것에서 10분의 1 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왕들이 몇 명일까? 오늘 이 창세기 14장 보면 1절부터 2절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쪽 저쪽 합쳐서 총 9명이 나옵니다. 왕들이 9명이에요. 연합군이죠. 9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지만 족장이기 때문에 합하면 10명이 되더라. 그 중에서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렸다. 결국은 지금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만큼 다
다 드린 것이다. 한마디로 그가 깨달음의 단계에 올라갔다. 거듭남의 단계에 올라갔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썸뿌리 육성을 다 뽑은 단계입니다. 내가 높은 것에 양육이 된 것만큼 다 드렸다는 것이다. 높은 것에 양육이 된 것만큼 다 드린 것이다. 아브라함은 등장시키면서 11조를 바친 것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만큼만 바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그것이 11조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고귀한 자 또는 높은 곳에 양육을 받은 자. 아멘. 고귀한 자 또는 높은 곳에 양육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 깨달은 사람,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 인품이 제대로 된 사람, 인품이 바른 사람, 인격이 바로 된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높은 곳의 양육이란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내 속에서 이루어져서 군대가 되어서 이긴 것만큼만 주님께 11조를 올려드리더라.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전쟁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 창조 때부터 흘러나오는 나쁜 것이 아직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아직도 조상죄가 있고 우상죄가 있고 가결한 저주가 있고 잡음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가나안 사람, 이방인들입니다. 마므레, 에스골, 아넬 전부 다 형제 사이입니다. 형제 사이인데 같이 형제 사이면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누구하고요? 아브라함하고. 그러면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건 다른 신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 마므레, 에스골, 아넬 전부 형제 사이인데 이분은 이방인들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거기 지금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바로 양신 역사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땅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성품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것처럼 나의 다른 부분에도 영적으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형제로 동맹해가지고 내 속에서 동행하고 있더라. 자, 존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는 사람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이방 것들이, 그렇죠? 이게 다른 말로 사탈마귀 귀신들이 내 속에 들어서 또아리를 털고 독을 품고 있다면, 내 영권을 막고 물권을 막고 인권을 막고 있다면, 이것들이 내 축복과 사익을 막고 있다면, 이것들이 내 속에서 동맹을 맺고 있다, 짝짝꿍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양신 역사입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 아니죠. 그 형제는 뭡니까? 형제는 피로 맺어진 사이, 바로 핏줄인데, 핏줄이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형제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입니다. 아넬은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뜻이 수고한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천대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수고롭고 괴롭고 천대받는다, 이것이 아넬의 뜻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계속 어떤 부분에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천대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아넬이 자리 잡고 동맹하고 동행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에스골은 아이를 잃어버렸다,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는 엄청난 큰 상처죠. 그 상처는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아픔인데, 그처럼 잊혀지지 않은 상처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또아리를 털고 독을 뿜어내고 있다면 이 보통 사건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속에 아내를 뽑아내야 됩니다.
아내를 쫓아내야 됩니다. 에스골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모든 썸뿌리 육성 대적입니다. 오늘 쫓아냅시다. 예수 피로 쫓아냅시다. 예수 피로 쫓아냅시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 아내를 쫓아내야 돼요. 내 속에 수고로움을 주는 것들, 괴로움을 주는 것들, 천대받게 만드는 것들, 이거 전부 다 쫓아내시고, 아이를 잃어버리듯이, 자식을 잃어버리듯이 이 땅에 너무 큰 아픔, 슬픔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걸 그런 것을 주는 것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 모든 어둠을 쫓아내신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는 에스겔 골자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건 깊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또 마무리에는 강함 또는 반란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겠죠. 뭉쳐야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바로 아넬과 에스골 마무리가 동맹해서 동행하여 여러분 속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인적인 사람의 문제 모든 전반에 걸쳐가지고 여러분이 축복을 맡고 있고 사역을 맡고 있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걸 오늘 철저히 때려보시는 오늘 여기에서 폭파가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들을 폭파시켜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폭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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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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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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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때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금 여러분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독을 품고 있습니다. 아넬과 그리고 에스골과 마무리가 여러분 속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독을 품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어느 하나 덕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권을 맡고 물권을 맡고 인권을 맡고 사역을 맡는 어둠들입니다. 오늘 다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구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좀 쉴 수 있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걸 오늘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높은 곳에 양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거듭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면 또 그 속에 뭡니까?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가 있다면 보통 사건 아니죠. 이걸 자 오늘 그 사탄의 진치를 뜯어내듯이 집을 폭파하듯이 아멘. 오늘 그들을 파쇄합시다. 폭파합시다. 돌파합시다. 사탄의 진지를 완전히 긁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이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여러분서 계속 또아리를 들고 섞여지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오늘 이걸 박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이렇게요. 롯을 구하지 가지 않아도 돼요. 수돔과 고모라 그 전쟁에 안 가도 됩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받았거든요. 그렇게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우를 떠나서 나오느라. 그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내 큰 면적을 이루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응답 다 받아서 안 가도 됩니다. 사실은. 그치 이분이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 같아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 같습니다. 왜요? 롯이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 자기 삼촌 아브라함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죠? 재산 싸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누가 택한 겁니까?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롯이 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빈털털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 완전히 우리말로 속된 말로 멍 때리고 있을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길이 가는 곳마다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게 하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안 가도 돼요.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금 위경에 처했다. 어려움에 처했다 했을 때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 했을 때 그는 이런 본연이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나서 자기 뭡니까? 군사 18명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적진을 쳐서 목숨 걸고 갔어요.
조카를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 다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귀해서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걸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과정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큰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동맹하고 동행하는 세력이 있다면 대적의 세력을 안다면 이거 때려잡아야죠. 때려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승리하고 와서 11조를 매기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뒤에 주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동맹하고 동행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대적의 세력이 있습니까? 이걸 안다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 속에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대적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그리고 초조와 낙심자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이 말 줄 믿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365번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드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큰 상급이 뭡니까? 친척과 이웃을 구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전보를 가져와서 그 전리품 중에 11조를 떼어서 멜기세덱 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그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큰 상급이야. 주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가상하겠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솔로몬이 지금요 죽고 나서 나라 두 동강 났잖아요. 두 동강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여로보암 장군이 이끌어서 나라 세웠죠. 그렇지만 그 나라를 아수르 산발라 왕이 잡아먹었거든요. 전복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밑에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 두 개밖에 없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고 우리 요새 유태인 그러죠. 그 남유다 유다 지파 이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로 치면요 저 제주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조그만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조그마한 나라 그게 남유다 그게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인데 거기 지금요 거기에 그 나라 지금 쭉 이어나오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왕이 계속 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보니까 전복당하고 나니까는 그게 무서워서 계속 조공을 바쳤거든. 아수르의 조공을 계속 바칩니다. 바치는데 나중에는 하다도 안 되니까는 국고가 텅텅 답이고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 지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어때요? 전부 건물로 얼마나 잘 지었어요. 그 건물을 전부 다 벗겨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이게 지금 아수르에 다 갖다 바칩니다. 이걸 그 당시 영적 지도자 이사야 선지자가 보다 못해가지고 왕이여 그러지 맙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줄 거 아수르한테 그걸 금이고 뭐 다 주지 마시고 그걸 차라리 우리나라에 불쌍한 자, 소외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과부 고아한테 나눠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책임져 줄 겁니다. 하지만 그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결국은 그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왕은 죽어버리고 이걸 바라보던 히스기야는 자라면서 만약에 내가 왕이 되면 절대로 이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정치 안 할 거야. 그게 가슴에 새겼죠.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는 죽고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딱 되었을 때 그는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전국의 산당을 다 없애버려. 우상제단을 다 박살내버리거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아수리에 주던 조공을 다 끊어버립니다. 끊자마자 바로 염려가 현실로 닥쳐버렸죠. 아수르인데 바로 쳐들어와 버렸어요. 바로. 그게 18만 5천 명 정예화된 군수를 쳐들어왔거든. 그렇기는 10개 지파도 잡아먹었는데, 그렇죠. 2개 지파는 한 주먹 그릇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이게 전쟁할 것도 없다. 게임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항복 문서에게 조임만 해라. 이걸 놓고 히스기야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가가지고, 그죠? 죄를 뒤집어 쓰고 벼옷을 입고 기도하죠. 벽을 향해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 좀 도와달라고. 나라가 일촉즉발입니다. 너무나 위기에 있습니다. 했을 때 그 기도 받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잘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시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수르인데 18만 5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큰 상급이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보험을 잘 들길 바랍니다. 우리 보험이 뭐예요? 보험이 내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보험금을 잘 넣어놓으면 때가 되면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그 보험금으로 나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보험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헌신, 섬김, 희생, 구제, 선교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돈 안 아까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시간 안 아까운 자가 어디 있어? 내 몸뚱아리 안 아까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하여 영적 보험을 잘 들어놓은 자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이게 큰 상급이야. 이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안 가도 된다니까요. 이미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응답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 소돔 백성들 다 구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건너는 내 가장 큰 상급이다. 그리고 구하고 와서 전리품의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멘. 그것은 난 너의 큰 방패고 큰 상급이다. 이 말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귀한 겁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고 축복받을 짓을 해야 축복받는 겁니다. 뺀질해가지고 그냥 뺀질해가지고 뭐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있거든. 역겨울 정도로. 그래서 복 못 받습니다. 사람은 주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 누가 봐도 참 헌신적이다. 사랑이 많다.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여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도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으로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실수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미 큰 자손을 줄 것을, 큰 민족을 줄 것을 이미 응답받아 버렸어.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직도 아들이 없다고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도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으로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뭡니까? 실수로 누구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렇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중동에 뭐요? 불씨가 화약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인류 역사의 큰 아픔입니까? 중요한 걸 주시겠다면 아멘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중간에 계속 삐쭉 계속 의심 불안 초조 낙심 좌절하고 있습니다. 되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연단이 끝이 없는 거죠. 창세기 21장에 복 받잖아요. 어떤 복? 이삭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큰 상급의 선물 열매 받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 21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이삭이 탄생하거든. 100살 때 아들 봤잖아요. 그렇죠? 그 25년을 못 참은 거예요. 이것이 아픔입니다. 우도 그렇습니다. 금방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참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응답 주셔서만 아멘 아멘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진득한 맛이 있어야 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뭐요?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리고 뭡니까?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죠. 그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아멘. 사람이 응답 받았으면,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전부 다 무당화되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로 지금 사역이 점쟁이 돼버리고 무당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무당의 판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자식처럼 잘 길러온 이 엘리에셀이 자식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지금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뿐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데 육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좀 통제해 주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계속 이렇게 의심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높은 곳에 양육을 받은 것처럼 깨달은 것만큼 11조 드렸건만 창세기 15장에 오니까 또 헷갈려 버립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까? 그러면 보통 문제 아니죠. 그때 창세기 15장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더지 안 되겠다. 이제 너를 태워야 되겠다. 너를 태워야 되겠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 태워지기 바랍니다. 태워져야 돼. 태워져야 돼. 주님의 12제자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이 고난 올 때 체포가 이루어질 때 십자가 송기 앞에서는 전부 다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는 욕하고 저주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 부인해 버리죠. 이게 12제자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령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통의 기도, 회개 기도, 깨달음의 기도, 거듭남의 기도, 이걸 할 때 성의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그들 확 엎치니까요. 불도관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방언이 터지고 지진이 나면서 그들은 성령 불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자가 되잖아요. 이게 12사도 반열입니다.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의심하는 불안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안 되겠다. 태워져야 되겠구나. 태워져야 되겠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거라. 할렐루야. 이 갈대아가 어디냐? 갈대아. 이게 점술가 점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빛 또는 불꽃이거든. 점치는 것이 불꽃처럼 튀기고 있습니다. 점치는 것이 불릴 때 활로 일어났습니다. 성황대 왕성한 거죠. 그래서 제발 성경 가지고 이것저것 점치지 마시고 갈대아우르에서 나오라. 오늘날 어렵다 보니 힘들다 보니 예배가 사역이 전부 점치는 걸 바꿔버리잖아요. 예언한답시고 점치듯이 사람들이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가져오느라 뭐 해라 맨 거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끌어내면은 우리는 또다시 들어. 뭡니까? 출애굽됐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세월 430년 고통받고 나왔잖아. 그래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또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애굽이 그리워가지고 외가 먹고 싶습니다. 마늘이 먹고 싶습니다. 부추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애굽의 고기 까마가 그립습니다. 그래 원망 불평한다 결국 다 죽잖아요. 그렇죠? 불나방이 지죽을 줄 모르고 불꽃에 들어가듯이 자꾸 거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동경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처럼 자꾸 성결 펼쳐놓고 점만 치고 앉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 응답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주께서 그때그때 응답을 주시는데 이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당장 내한테 들려야 돼. 당장 내한테 보여야 돼. 당장 내한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점치듯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거라. 그 에스겔에게 말한 거죠. 네가 다시 예언해라. 누구한테? 예언하는 인간들한테 다시 예언하거라 말이에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다.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주는 환상도 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더미에 있는 여호와 같다.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너희의 성벽이 무너지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정죄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주는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질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에게 전혀 말하는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오?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만 원 가져오십시오. 300만 원 가져오십시오. 500만 원 가져오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안 되면은 안 이루어지면은 야니나 네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버리고 돈 뜯기 혈안되어 있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든 예언이 지금 점치고 있고 지금요 예수 무당질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너희 백성 가운데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 두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 보고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희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모마다 부적띠를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너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고 있구나.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도 않은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을 살리고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요 말씀이 지금 통탄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죽쟁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말씀을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나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한마디로 거짓 예언자는 불방망이로 반석을 폭파하듯이 죽여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게요 왜 성경에 여자가 나왔을까? 그만큼 여자 목회자들이 이 많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봐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 에스겔서 14장 17절은 여자. 18절에 여자. 여자 사역자들이 예수 무당짓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자 목사님들이 예수 부당짓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깊이 깨달아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명심하셔서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조각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고 있구나.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도 않은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있구나. 주님은 저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명심하셔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사역 잘합시다.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자, 이렇게 주님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 잘합시다. 예언 잘합시다. 왜 모두 돈에 환장해가지고 거짓말로 예언합니까? 그 벌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지 맘대로 휘부리고 있습니다. 지 맘대로 휘부리고 있어요. 우리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끌어냈다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하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도록 도로 들어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하고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하고 3년 된 순양 한 마리하고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져오느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3년 정도 우리 속에서 잘 길들여진 것이 뭡니까? 재물되는 겁니다. 3년 정도 우리 속에서 잘 길들여진 양, 짐승, 암송아지 됐건 양이 됐건 그냥 암양이 됐건 아시겠습니까? 순염소가 됐건 암양이 됐건 암송아지 됐건 3년 정도 우리 속에서 잘 길들여진 짐승이라야 재물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잡아서 쪼개라 그럽니다. 쪼개서 마주 대놓아라 그럽니다. 주님은 저들도 3년 훈련 시켰잖아요. 3년 훈련, 그러나 실패적이죠. 어디 가서 완성합니까? 마가다락방 단계가. 아멘. 깨달읍시다. 그때 성령불 떨어졌잖아요. 소명과 사명은 틀립니다. 소명은 부름 받는 거, 사명은 쓰임 받는 겁니다. 소명 졸업증 받지 못했어요. 주의 제들은 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고농락을 주님과 같이 했어도 그들은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립니다. 주님을 세상 왕으로 본 거죠. 세상 임금으로, 정치꾼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거든. 3년을 따르면 별거 아니니까는. 정치인이 아니까, 왕이 아니니까요. 맨날 죽으라 이기만 하니까는 그냥 실망하잖아요. 결국은 가룟유다는 예수 팔아먹어버립니다. 이 지금 베드로도 주님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 여러분은 소명졸업장 받길 바랍니다. 이 모세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선불 육성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됐던 것처럼 소명졸업장 받지 못한 자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이 소명졸업장 받기 바랍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령님의 성전 만들려고 주님이 십자가 송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값으로 생목숨을 끊어가지고 우리를 산 것이 여러분의 성령님의 성전 되라고. 그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라. 이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될 수 있고요. 고린도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의 밭과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건동의 풍습입니다. 동맹을 맺은 이 당사자들이 쪼개지는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왜 걸어가느냐? 자신들이 맺은 약속은 짐승들이 죽음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꼭 지키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쪼개진 재물처럼 내가 쪼개짐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 의사표시입니다. 일본의 야쿠자들도 그죠? 깡패 조직이죠. 야쿠자들도 피해 약속하지 피해 약속. 손가락 잘라서 피 한 종쟁이 받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잖아요. 그게 뭡니까? 만약에 우리 조직에서 배반하면 너는 활복자서 죽어라.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이게 피해 언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 아니라 횃불이 지나갔다는 사실. 횃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횃불이 지나갔다는 사실은. 그런데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잖아요. 시체와 사체는 틀립니다. 사체는 부검을 하는 것이고 시체는 그냥 죽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쪼개지는 것이 사체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꼭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셔서 사체되기 바랍니다. 사체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쪼개져야 됩니다. 이게 재물되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다 부검하듯이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 부검하듯이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쪼개져야 됩니다. 장로도 쪼개져야 됩니다. 다 쪼개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도 목사가 되고 장로도 장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절 말씀 이게 바로 영적 부검이고 영적 수술이고 나 자신을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레마가 될 때 기록되지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이 말씀이 바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이게 영적 부검이고 영적 수술이고 나 자신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7절 단세불로 나를 태우시기 바라고 말라기 3장 2절 말씀 검을 여는 자의 불로 표백한 자 물로 다 태우신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용광로 불로 나 자신을 다 태우게 됩니다. 내 속에 선뿌리 육성을 다 뽑아내고 태워진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이 비둘기 새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끼는 아직 쪼개지 않았죠. 아직도 내게 제대로 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것은 쪼갤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초신자 단계는 쪼개기 어렵죠. 그렇죠? 속성 단계, 성숙 단계 돼야 됩니다. 거듭나고 깨달아질 때 쪼개지잖아요. 주님이 저희들도 3년 동안 교육받았지만 쪼개지지 않았죠. 마가다락방에서 깨달아지고 거듭날 때 쪼개졌잖아요.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거룩한 빛을 받았을 때 쪼개졌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렇죠? 성령은 쪼갭니까 안 쪼갭니까? 쪼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쪼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 있는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라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것을 뽑아 주십시오. 이걸 죽여 주십시오. 이걸 쪼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속에 혼돈과 허감과 그죠? 이 지금 공허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공허와 허감과 그죠? 공허가 있습니다. 허감과 공허와 혼돈이 있습니다. 또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 이걸 뽑아내는 게 아브라함이 뭐요? 아브라함으로 닿게 되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 아브라함 불렀고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육성을 뽑고 선뿌리 뽑고 영성으로 돌아가는 거. 아멘.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고 하나님과 동등됨도 다 버리셨고 가장 연약한 사람 오셔서 십자가 순교 제물 되셔서 번제물 되셨고 화목 제물 되셨고 대속 제물 되셨고 속죄 제물 되셔서 철저하게 죽으셔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부활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천하만국이 무릎을 꿇는, 천하만민이 무릎을 꿇는 그 이름이 천하만국의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거룩한 이름이 되었잖아요. 오늘 내 속에도 창조 때부터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에 있습니다. 이걸 오늘 다 뽑아냅시다. 이걸 돌파합시다. 돌파합시다.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높은 곳에 양육자에게 솔개를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면 솔개를 쫓을 수 없죠. 솔개는 탐식자. 탐식자들이 시시각각 호시탐탐 노립니다. 여러분이 허점을 노립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운에서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악마와 맞서 싸우랍니다. 이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이 잠들면 안 돼. 영이 잠들면요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잠든 신앙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든 자 포로생활 40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맙시다. 영적으로 잠들지 맙시다. 포로생활 40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의 육성은 계속해서 너를 괴롭히는데 성리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내가 자꾸 쪼개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징별하시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주시도록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큰 재물이 되게 하시던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하늘의 신령 것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이걸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오늘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듯이 내 자신을 점검하고 단련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성을 관리하고 영적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합시다. 말씀 충만합시다. 기도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셔서 말씀 속에 깊이 들은 자 어둠에 탐타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오늘 박살내고 이 아넬과 그리고 에스골과 마무리를 박살냅시다. 이것들이 나에게 완전 선뿌리 육성 대적들입니다. 이것들이 내 축복을 다 막고 있어요. 오늘 다 박살냅시다. 오늘 예수 피로 돌파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합시다. 예수 피로 폭파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폭파합시다. 예수 피로 파쇄합시다. 예수 피로 정말 파쇄하는 역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 다 박살내고 여러분에게 영권이 활짝 열리고 물권이 활짝 열리고 인권이 활짝 열리고 사역이 활짝 열리고 성경도 활짝 열리고 말씀도 활짝 열리고 설교도 활짝 열리고 사역도 활짝 열리고 철장 곳에 망가지면서 모두가 활짝 열려서 이 시대에 종교하게 쓰임받는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열매답게 빛의 전야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되셨죠? 제 말씀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